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 요한일서 1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는 것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펴셨죠?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13절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소식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그들이 알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서는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요한이 여기에서 밝혔습니다. 13절이 이 요한일서 전체의 요약이니까요, 제가 요한일서 전체 내용을 세 가지 제목으로 요약을 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요한일서를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잠깐 들으시면 요한일서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면서 요한일서가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소멸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고 오래 삽니다. 그럼 영생은 죽으면 좋은 곳 가는 것이냐, 천국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단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요한이 말한 영생이 무엇이냐? 결국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살아갑니다.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곳에서는 심판주로서 계십니다. 결국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영원히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 영원한 사귐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영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면, 이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는 분이 빛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어둠에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따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맺고 있는 이 영원한 사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가진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죄와 세상과 거짓과 미움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의 결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게 되느냐? 요한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이 아들에 관한 바른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증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성령의 증언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영생을 처음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이 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영생을 회복할 수 있죠? 자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다시 한번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언자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분별해내고 진리만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가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영생을 누린 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이게 요한일서 전체 내용이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마치 편지의 추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 안 쓰신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쓰시다 보면 다 할 말 다 쓰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면 뭐라고 합니까? 추신, 영어로는 PS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할 말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요한일서의 추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3절까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 이 내용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누군가가 나중에 추가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13절에서 딱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사본 중에 그동안 발견된 사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을 포함하지 않은 사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도요. 이 요한이 이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
이 은혜의 방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풍성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기도가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하고요.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영생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 이 기도가 영생을 알게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는 영생의 특권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의 특권입니다. 보통 여러분 아주 비싼 그 백화점에 가면 프라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상품들 가게 가면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걸 네가 살 수 있어?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뭐 VIP only 이런 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VIP 고객만 들어올 수 있는 방. 근데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대함. 이 담대함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담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를 향하여 라는 이 표현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접시 하나를 빌리러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구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화해서 제가 언제 찾아가서 무엇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마 그 정도는 다른 사람한테 구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불편한 거죠. 약간 그 사람한테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뭐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약간 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담대하지 않아서 혹은 겁이 나서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찾아가서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구할까요? 저는 도어락이 달려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그냥 막 누릅니다. 그리고 열고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서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하면서 혹시 접시 하나 가져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저처럼 구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네,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와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의 없게 구한다든지 뭐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지 않는다든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의를 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또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무궁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분에게 능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아주 막 인색하신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아버지는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또 보통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서 자식하고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이 기도가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꼭 기독교만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언제 어디든지 그 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들은 우상에게 구하는 겁니다. 시편 135편에 따르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사람들, 그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시지만 그 외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 신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가짜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이고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가짜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싸웠을 때 그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막 자기 신에게 열심히 구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열심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너의 신이 지금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더 크게 얘기해봐. 혹시 너의 신이 지금 산책 나가서 너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혹시 너의 신이 지금 자고 있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불이 내려오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우상에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를 그냥 하나 들었다, 잘 들었어, 이런 식으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죠.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사람은 두 가지의 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라는 아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내가 구한 그것을 들어주신다,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 가운데 여기 영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셔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십니까? 혹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십니까? 어쩌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순진할 때는 좀 그러셨는데 지금은 안 들어주실 게 뻔해,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해봤는데 듣지도 않으시고 주시지도 않더라,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앞에 이 기도의 단서가 붙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이 점이 바로 참 하나님께 구하는 자와
우상에게 구하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신이라고 숭배하고 있고 드높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인격체이시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구할 때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그냥 우리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악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때에 주실 줄을 믿고 또 알고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웨일스의 C.H. 다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전능하신 분의 힘을 빌어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재조정되고 그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재조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이 영생을 가진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구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식 투자의 귀재, 어떤 투자의 귀재라고 해서 그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얼마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약 47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47억 원을 내면 여러분 그 사람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저랑 먹으려면 얼마 정도? 47원 정도? 어쨌든 왜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뭔가 지혜로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가장 사랑이 풍성하고 가장 인자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를 지불해야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시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리고 슬픈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다가 이 시편 116편 1, 2절을 발견했는데 정말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모든 자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도 앞에 나와 있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난 평생 기도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고 피상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마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짧게 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영생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가 영생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이 죄를 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16절과 1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계속 귀에 거슬렸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뭐야?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것 때문에 사실 요한이 정작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집중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르는 죄 이런 걸 걷어내고 일단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지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요한은 죄를 범하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읽을 때 구하라는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라, 구하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구하라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요한일서 초반에 배웠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친밀한 관계를 점점 갉아먹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형제나 자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의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항하는 죄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못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맺은, 죄로 열매를 맺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을 볼 때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일서에서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 영생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영생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형제 자매를 영생에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회복해 달라라는 기도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죄로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영생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우리가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무엇인지 막 의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죄, 대죄와 작은 죄, 소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죄,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건 죄인데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성령을 속여서 사망에 이르기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떡과 잔을 함부로 먹었던 사람들이 잠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아니고요, 요한일서 문맥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죄를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내내 등장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적그리스도, 거짓교사,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변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이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기적과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그걸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우리랑 분명히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인데 언젠가 배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들, 범죄자들이라고 요한이 부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에 보면 16절에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변절자들, 이 배교자들을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는 영생의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생의 회복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더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 편으로 혹시 투항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피 흘리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전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은 여러분의 가까운 형제 자매들 중에 정말 영생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계속된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서 기쁨을 다 빼앗긴 채로 고통 중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겁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저도 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일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쁨을 못 찾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못 누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느껴요.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내 힘으로 안 되나 보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그들의 영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가족들과 또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생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생을 알게 한다라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요한이 영생을 가진 자가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우리가 아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19절과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아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8절에서 21절이 기도와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18절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분,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럼 죄를 하나도 안 진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요한이 말한 것은 범죄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영생을 가진 자는 범죄자처럼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육신에 지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러분을 가리켜요. 지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해져서 범죄자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 이거랑 기도랑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도 구하시옵소서. 다른 표현에 따르면 다만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 바로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거나, 이 두 부류로 모두가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마귀가 어떤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막 유혹할 때,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나라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소속되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아주 무서운 핍박이라든지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소속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이죠.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알려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 표현이 있는데요. 요한은 분명히 여기에 참된 자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한 이후에 있는 참된 자는 좀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에 참된 자는 누구예요? 참된 자 곧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을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주문처럼 기도 마무리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뜻으로 채울 때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요. 그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을 살펴볼 텐데요. 21절에 갑자기 조금은 뜬금없는 명령을, 이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유일한 명령어를 여기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갑자기 왜 우상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그가 바로 우상이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돈, 명예,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인기, 명예 같은 것들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잭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앙에서 변두리로 밀어내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몰아내야만 한다. 여러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시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않도록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망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 1시간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이 9일차였는데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품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걸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 그게 저에게 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E.M. 바운즈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고 거룩한 친교에 대한 갈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여러분이 영생을 얼마나 원하는지,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품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기도 생활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야만 여러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영생을 깊이 맛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했구나 싶은데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그렇게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기쁨이 흘러 넘쳐서 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생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죽고 나서 누리게 될 그러한 기쁨으로 영생을 꿈꿔왔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풍성히 누리는 영생을 기대하고 또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영생을 향한 강렬한 갈망을 갖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또 매일매일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영생을 누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늘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데 마치 고아처럼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풍성히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